예, 우리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발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성탄절은 한마디로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왜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1절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창세기 3장에서 뱀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어떤 영적 존재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대표적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냐고 반발합니다만, 여러분, 순종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제물입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분명히 잠자고 있거나 병들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고 또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우리의 현재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은 영생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TVN에서 알뜰 신잡이라고 부르는 프로가 인기리에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하라는 꽤 괜찮은 작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집안이 천주교를 4대가 넘도록 믿고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천주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천주교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냥 예수님이 그려진 그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냐고. 사람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생과 지옥의 영벌의 교리를요 싫어합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축복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감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9년 5월 27일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면서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까지 하셨던 김태길 교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김 교수님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평생 제자들을 이제 키우고 윤리적으로도 바른 삶을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김 교수님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천하게 얼마 전에 김 교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정은 이렇습니다. 김 교수님 부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김 교수님 아들도 대학 교수였는데 이 아들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며느리도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세 사람은 이 김 교수님께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고 아주 귀찮게 전도를 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이제 전도에 못 이겨서 이 김 교수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전도합니까? 그 이유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지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 두 나무와 아담과 여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과일을 먹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지만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그의 아내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니까 인류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온갖 비참한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면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러한 길은 완전히 폐쇄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또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죽는 운명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여러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한 인류는 타락의 길로 다름질 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제일 처음에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 두 형제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가인과 그의 동생을 낳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가인은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행한 첫 번째 일이 살인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가인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도시인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인간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놀랍게도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온갖 직업과 예술이 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다와 실라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더 놀라운 것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 사회에는 죄악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가인이 첫 살인을 저질렀지만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 와서는 살인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공공연하게 자행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오면 그때까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다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날 우리는 세계 문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계 문명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류가 성을 만들고 또 문명을 발전시킬수록 세상엔 죄악이 가득 찼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20세기 초까지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으로 세상은 필연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한다는 사상이 서구 유럽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낙관주의가 퍼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914년 7월 28일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5년 9월 2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2194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나서 독립하는 줄 알았지만은 불행하게도 1950년 6월 25일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6.25 전쟁이 터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진화하고 진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첫사람 아담 때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타락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세상에 이토록 죄악이 가득합니까?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궁창에서 날마다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한마디로 시궁창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비극과 또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죽는 존재가 되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 된 비극과 또 사람이 본성이 부패해지고 도덕적으로 더러운 존재가 된 비극이 모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생명나무는 영생과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 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 영생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냥 영생을 주시면 되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이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했냐고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신 말씀은 사실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대답에는 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아담이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이런 질문들은 중요한 질문들이고 또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 큰 주제고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때 첫사람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두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이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하신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기보다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겸손해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실 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회의를 가지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얻는데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들 하나님 당신께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들 하나님, 당신께서 두 번째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전의 그 영원한 회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성부 하나님의 그 요구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야, 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것이 아버지 나의 요구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죽으라는 요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이 명령에 복종한다면 내가 너를 다시 하늘에 올려서 나의 오른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또 영원히 다스리는 주권을 주겠다. 성부 하나님의 죽으라는 요구와 영원한 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들으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한 회의에서 맺으셨던 언약이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립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자 계획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의 깊이와 신비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찾아옵니다. 주위에는 사나운 동물들과 독이 있는 생물들이 가득합니다. 사막은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드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거나 또 해도 형식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막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막에서 40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물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절망적인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하신 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은혜에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아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기업에 지극히 큰 영광을 잊고 살 때가 많사오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